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내, 우리 예배하는 자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3월에 우리 교회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 음락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된 내 모습을 돌이키며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아버지와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귀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마음,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다이프 아이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이고요. 우리 한 계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 7장 한 계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우리 읽은 김에 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도 320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게 될 거고 그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이라는 말을 참 들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 어때요? 희망이 뭐고 소망이 뭘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하고 소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막 바늘구멍 같이 아주 작은 희망하고 소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주 좁고 아주 그냥 조그만 그 구멍을 지나가라고
거기에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치를 막 부여하기를 세상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배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학업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엄청 중요하니까 요 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 능력 있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만 구멍에 너희에게 소망을 줄 테니까 너희에게 희망은 이 바늘구멍을 지나가고 이 조그만 구멍을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 바늘구멍하고 엄청 조그만 구멍에 나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도 거기에 집중해서 엄청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안 그러고 싶기도 한데, 뭐가 문제냐?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저 굳이 바늘구멍 내 구멍이 아니고 저 조그만 구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삶을 살 수도 있다. 근데 나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리로 들어가라 그러지? 난 들어가기 싫어. 그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더 힘든 그 길을 어떻게든 그 길을 지나야만 흔히 말하는 성공과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면서 그 안으로 계속 집어넣어요. 대기업의 삼성이라는 회사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12년을 공부를 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그냥 고시원방에 거쳐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해요. 뭐도 하고 엄청 힘들게 살아서 남들이 말하는 경쟁력을 뛰어넘어 또 어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아주 좁은 문에 들어가는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에 대한 그 가능성을 키우고 엄청나게 나의 그 미래를 거기에만 사활을 걸고 달려나가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나도 그 생각에 갇혀서 살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학원에서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자기개발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돈 얘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뭐 제가 뭐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막 꼭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싶기도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잖아요.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주식으로 돈 버는 거랑 부동산으로 돈 버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뻥 터뜨려서 뭔가 큰 돈을 벌려는 그 마음이 한 번에 그냥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신락같이 막 아주 가능성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그걸 얻어내는 건데, 그 안에 여러분 집어넣기 위해서 책도 나오고 그걸 읽게끔 만들어요. 그런 욕심이 우리가 계속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난 굳이 저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난 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뭐 기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얻어야만 되고, 그걸 해내야만 되는 걸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불안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어. 너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가능성이 무엇이 있겠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꾸 우리에게 막 쪼여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1장 1절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5절 말씀에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를 이길 수 있을 자가 없다. 너희를 막을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예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뭐 능력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가능성에 대한, 너희를 막을 가능성이 없다. 너희를 막을 수 없다. 감히 니네가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얘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들 보면 너희는 지금 굉장히 담대하라 돼 있고요. 이게 지금 6절에도 돼 있고 오늘 읽었던 7절에도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9절에도 아까 읽었던 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를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힘이 세지라 이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약속된 땅이니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너희들을 막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결국 이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싸움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광야만 40년을 삥삥삥 돌다가 지금 왔어요. 거기다가 돌았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그 광야에서 그냥 걷는 것만 잘하고 돌아다니는 것만 잘했지 그 안에서 뭐 엄청 전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미 많은 족속들은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도 쌓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짓듯이 짓고 엄청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그냥 걷기만 열심히 했던, 아주 걷기에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곳에서 잘 살던 그냥 걔네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복이라고 한다는 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성을 쌓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는 얘네들을 밀어내고 이들을 승리해서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최종적인 결과는. 근데 어떻게 지금 싸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싸울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성도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들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저 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 아무도 못 막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못 막어. 아무도 못 막으니까 야 너희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시는 땅이에요. 약속하고 끝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거든요.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날 자리예요. 날 자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어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저 어떻게 싸워서 저들 것을 다 빼앗고 저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이 말씀만 갖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건너건만 태어나서부터 계속했어요.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제대로 집도 한 채 갖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 사람들 보면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그런 의심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란 얘기예요. 와,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쟤네들은 자기들만의 무기도 있고 성벽도 다 쌓아놓고 싸울 준비도 다 돼 있고 지킬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전투력을 부과해주며 너희들에게 전투력을 줄 것이며 내가 저희 전쟁하기 전에 이미 쟤네들한테 가서 야 애굽 땅에서 기억 안 나니? 애굽 땅에서 막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했잖아. 쟤네한테는 한 200가지 내가 재앙을 내려줄게. 그냥 내가 다 길을 뚫어줄게. 이러면 될걸. 저들을 정복하고 싸워서 나가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은 그 입에서 율법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와, 전쟁이 안 될 것 같죠? 싸움이 안 될 것 같죠?
가능성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저쪽에 어떻게 들어갈지 가능성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된 땅을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빈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떵떵거리듯 그냥 하나님 누군지 과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율법 가운데 그게 있을까요? 왜 말씀 가운데 그게 있을까요? 이 말씀과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입에서 율법이 끊이지 않고 이들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은 저들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저쪽에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 그걸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하나님 명확하게 안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이미 내 거니 그 앞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봐라. 두렵겠니? 하나님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너희를 이끌으신 하나님 누군지 명확하게 알면 너희도 두렵겠니? 두렵지 않잖아. 담대함으로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하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에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인생의 승리가 뭐예요? 주변에서 말하는 인생의 승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승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일에도 막 그냥 돈이 펑펑 쌓이고 내가 있어서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사는 거, 내가 굶주리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잘 사는 거, 걱정할 거,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이 마음 편히 그냥 사는 거, 맨날 웃을 일만 가득한 거, 그게 승리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승리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바늘구멍 같은 그 가능성만, 그 희박한 것만 보고 가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가능성으로 나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없다. 나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고 이뤄나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나에게 진정한 승리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과연 진정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약속과 이미 약속된 땅, 이미 얻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 깊이 확고히 갖고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 확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본 적이 있냐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텔레비를 보면 맨날 부자라 나오고, 텔레비 나오면 맨날 성공한 것만 나오고, 텔레비 보면 뭐 이걸로 성공한 사람, 저걸로 성공한 사람, 이걸로 잘된 사람, 이걸로 뭐한 사람, 이런 얘기만 나오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은 자처럼 무슨 일이든지 말씀, 하나님을 내 뒤에 백으로 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는 이게 많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흥미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안에서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면 나가서 리더가 돼야 되고, 나가서 남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뒤지 말아야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해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지만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꼬리가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누군가 머릿속에 대한 자기의 지식만 가득 있고 가능성에 대한 생각만 가득 있고 꼬리 없이 살잖아요. 삶의 균형도 없이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뒤따라온다고 늦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말들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이룰 어떤 가능성과 진정한 승리만을 놓고 사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거기 가는데 망해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그 길을 막히지 않고 뻥뻥 뚫어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뭔가 더 얻어내고 뭔가 더 가지려고 그 가져야 될 가능성과 뭔가 얻어내야 될 가능성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먼저 누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진짜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자녀의 중요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어떤 길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담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뒤에 백을 두고 절대 막히지 않을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이라고 말할 게 아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서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몰라해 주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신앙생활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길 가능성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하나님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나아질 또 다른 승리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살았고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 내 입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내 삶에서 말씀을 놓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 소망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진정한 승리자로 살기를 아버지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말들에 나약해지고 세상의 말들에 쓰러질 때 아버지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임재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어떤 가능성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실 그 담대함과 그 강함과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다윗부 선생님과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